금년 동안 해제일까지 결제 대중들이 겨울 내내 정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겨울 안거를 갖다가 무사히 이렇게 마친 해제하는 이 마당에 그동안 공부에 매진했던 것들이 모두 대중들 마음속으로 흡족하신지 모르겠어요. 흡족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신 분 다 아는 소리예요. 그 전에 서홍 대종사님 방쟁이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말씀이 우리 선의 활발발지를 얘기를 하세요. 활발발지인데 그것이 일반 매스컴에 나갈 때는 활발하게 그렇게 나가요. 몇 번 활발발지라고 했는데도 올라가. 발자가 하나가 더 붙어서 있는 단어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보각선 스님, 보각선사. 그러니까 우리 선을 아주 조사 가나선을 실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선사 아닙니까? 대보각선사께서 그 서장의 글이 인류 그 당시에 사대부들, 엘리트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서장을 보면은 다른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삼돌장이 핵심이에요. 삼돌장. 말을 끝나고 나면은 말하는 자기가 돌합니다. 그건 이제 혀를 채는 소리예요. 쯧쯧하고 혀를 채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게 허물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묻는 그 사람도 한 방망이 주면서 혀를 차는 소리란 말이에요. 삼돌장이라고 그래요. 석삼자, 소리 날 돌자. 그래서 대스님께서는 이제 묵조선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선을 제창하신 뜻이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합니다. 대스님께서 살던 시대에는 그야말로 아주 천하대란의 그런 어지러운 난세였습니다. 금나라한테 수도를 뺏겨가지고 저 남쪽으로 피난해가 있고 송나라 두 왕들 휘종과 흠종 그 사람들은 잡혀가서 인질로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양자강 이남으로 피난을 와서 겨우겨우 조정을 갖다 꾸려서 현상유지 해나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애초부터 국가 전부터 아주 백성들 전부가 나라 대신들은 말 것도 없거니와 아주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풍조. 하도 5대 19개 혼란들이 난무하는 시대라 수세적이었어요.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5대 19개 혼란을 겪은 후에 가급적이면 아무 일 하지 않고 좋아하는 무사한 일로 좋아하는 태조 나라의 태조가 그런 정책을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내려와서 사회에 가득했고 점점 무사한 일이 사회 전반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말하면 게으른 삶, 그것을 탈속한 삶으로 해명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복지부동, 안일무사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도 빈번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진취적인 생각 그런 것은 그런 진취적인 기상은 요새 말 같으면 좌익시
되고 있단 말이야. 죄악시 되고 있어, 죄악시. 그 당시에는 죄악으로 여겼는데, 이 묵조선이라는 것은 본디 이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런 그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불교가, 초기 불교가 한국에도 많이 수입되어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묵조선을 사선이다, 죽은 선이다 하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앉아서 명상에 잠겨 있는 그런 건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 활발하게 살아있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종고 스님께서 왜 이런 비판을 묵조선에 대해서 했느냐. 그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바로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절집 안에서도 마음 쓰는 것 없이 종신토록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 그냥 앉아서 사는 무사안이란 그런 구태들을 꾸짖는 겁니다. 쳐버리는 겁니다. 호사도 불여무사라.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무 일이 없는 것도 못하다. 또 그런 말들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스님이 말씀하신 그 활발한 경지는 없어요. 진치긴 기상도 없고 침체되어 있죠. 무사안일로만 나가니까. 탓속은 그런 그 노장사상이라든가 이런 저대에 있어서, 그래서 당시 불교계와 나라 그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시대정신이 활발해야 한다.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있어야 한다. 늘 생산적인 입장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그 향상 일구의 어떤 그 활발한 말씀을 하셨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그런 그 도인같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5%, 3%에 있듯이 다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 뭐 그냥 무사안일로 그냥 즐기면서 살자, 무사태평으로 살자, 그런 풍토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도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게 어쩌냐. 근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일본에서 그런 거친, 현재도 뭐 하여튼 3%세대, 5%세대가 그 지금도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나 대스님 살아계실 그런 무사안일의 그 시대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 절집을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 대스님이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고 계셨더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아주 식은땀이 날 정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수행을 공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대스님께서 꾸짖었던 그 삿된 선, 그야말로 그것은 사선이죠. 그런 사선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은 하루 이틀에 가진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아주 상당한 세월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늘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때 서홍 대종사께서 늘 인사드리러 가면 선이 위기다, 선이 위기를 맞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큰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건방지게. 그 선이 꼭 그렇게 위기만 아닙니다. 사람이 다 자정의 능력이 있어서 살 길 다 찾아가는데 꼭 선만이나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저는 선이 어떤 도구마에 빠진다든가 그런 독선에 빠지는 것은 독선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한히 열려 있는 건데, 아니 선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스님은 선 없어도 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사회 윤리, 공중 도덕 이런 것만 잘 지켜도, 법만 잘 지키고 살아도 사는데 왜 스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더니 아주 그 꾸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혼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그렇게 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닫고 나서
죽도록 정진해서 깨달았고 나서 평상인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삶이에요. 죽도록, 세속에서는 죽도록 공부하고 나서 결국에 취직도 안 되는, 써먹을 수도 없는 그런 평상인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평범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들 하고 있거든요. 취직 안 되고,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거 우리 산에 비교해놓고 보란 말이야. 죽도록 정진해가지고 평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이라는 뜻을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평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인생의 달관의 경지라고 그럴까. 이 자기 인생과 우주의 본질적인 부분을 터득했기 때문에 흔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언제나 활발한 그런 입장인데 뭐 그냥 할 일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속적인 말과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에 체하고 고요함에 파묻힌다. 침공체적, 공에 체하고 고요함에 막혀서 큰 바다에 고기가 꼬리를 갖다가 쳐서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기상을 잃은 것은 안 된다. 정지는 사람들은. 사회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자빈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한껏 몸을 웅크렸다가 조그마한 그 쥐 한 마리 잡더라도 그 큰 짐승이 온몸을 웅크려서 팍 치고 나가는 거. 그게 사자빈신이에요. 그런 사자빈신이라는 참여라는 것은 하나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자빈신이라고 하는데 화두 참고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이 그저 수자가 어찌 그런 기상을 버리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그런 묵조선 소위 말하는 그런 침공체적한 경지만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못하는 이들은 심행체멸이라 해서 마음이 끊어지던 그런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주관의 세계에만 점점 침잠을 합니다. 진짜 공부는 자신이 얻은 바의 어떤 경계도 한번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한히 부정하고 무한히 긍정해 가는. 그래서 항상 일로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도 마찬가지로 일도. 하면 할수록 숙련이 되고 단련이 돼서 나중에 작은 시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종고 스님께서도 당시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 대스님이 그런 활발발지를 늘 깨어있으라는 경지죠. 그러니까 매 순간을 그런 것을 말씀하셨냐면은 그런 비판적인 법문도 하시고 그러니까 가사와 도첩을 다 나라에 뺏기고 군대에 끌려갔어요. 요새 같으면 삼천교육대 같은 거지. 끌려가지고 10수년간을 온갖 고생을 다 했고 또 그래도 그 스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100여 명이 따라가서 주위에서 살면서 틈만 있으면 뵙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도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참담한 지경, 인생의 하여튼 아주 고통의 극한 한계까지 겪어보시는 그런 것을 다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도 어찌 고요한 경계에 앉아서 이 참선, 명상의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 어찌 고요한 경계에 침잠하는 그런 유혹이 없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듯이 어디에도 막힘이 없고
얽힘이 없고 자제해야 합니다. 자유자재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청정하다, 광명이여라, 자제하여라.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실천뿐입니다. 좀 게을러지면 또 자기가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실천으로서 그걸 극복해야지.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양 해충국사께서 고봉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란 무엇입니까? 그 물으니까 공봉 스님이 대답하기를 깨달음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사께서 부처님 미한 적이 있던가? 어리석은 적이 있다. 미한 적이 있던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부처님은 일찍이 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어찌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봉 스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스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만약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학을 보겠는가? 이 말을 만약에 땀 흘리고 고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고해 중생들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깨달음이 있겠는가? 깨달음은 현실 속에만 있을 뿐이에요. 현실을 떠난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그 신비적이고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건 아주 싫으셨어요. 그래서 실천 없는 관념을 가지고 어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알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현실 속으로 나와야만 학을 볼 수 있고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갖 생명의 문제들이 뭉쳐진 것, 그것이 바로 화두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와 생존, 이 우주의 이런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전문 지식으로 자기가 택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이 네모난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했으면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제 동안 스스로 엄격히 살았을 테니까 사문을 나서면은 마음을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늘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에도 화두를 놓지 말고 잘 살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더 향상 일로 길이 갈 수가 있다. 이 부처님과 조사님의 그 해등이 아까 서훈 스님처럼 꺼질까 희미해질까 염려되는 그런 시대이고 시절입니다. 늘 살피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활발한 경지를 우리가 늘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옛날 그 고민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 내가 들었던 말이 생각나요. 저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12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 말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15시간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한할 때 그렇게 충고를 하고 떠난 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직업을 위해서 시간 낭비 15시간 이상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인간의 욕망이 총력을 기울여서 발전시키느냐 숨이 찰 정도예요. 그 인디안들 말이
너무 빨리 달리면 영원히 못 따라가니까 천천히 가자 하는 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쓴 논문이 내일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또 자꾸 쓰는데 그것도 남 거 보고했다 해갖고 또 말도 많고 그러잖아요. 한국 각각 선언에서 참선은 어떠한가 비교해 봤을 때 이 조사 선지식의 예시대에 최고 선식이었던 그 전인적인 참선과 실천 지침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지고 또 초월하는 것이 조사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고여시, 금여시, 예시나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통과해서 그 활발하게 살아있는 기상, 늘 물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정법의 그 살아있는 정신이 활발하게 늘 움직거려야 한다. 그런 게 이제 한국 가나선이나 세상에 수행을 많이 했다는 쪽에서 안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 살아있는 부처님 당실 같이. 답답하니까 현대 발전된 문명병에서 생긴 병들을 고칠 길이 없어요. 이제는 하여튼 그 병든 사회가 만들어내는 병을 심리학적인, 특히 심리학적인 면에서 어렵단 말이야. 그래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를 찾아가서 세계 제일 심리학자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쓰겠는가? 자기들 한계에 봉착이 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유식론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명상이라는 것이 유행돼가지고 한국에도 불교가 지금 나갔다가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쨌든 티베트이 됐든 미얀마가 됐든 간에 나갔던 불교가 다시 명상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 한국의 그 큰 집단이나 그런 엘리트, 그런 집단을 지금 모두 수행을 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지침 카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뒷전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이름은 어쨌든 생시공을 초월해 있는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을 우주까지도 초월해 있는 그런 그 활발한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그 주체 그 자리, 불생불멸한 자리, 그 어떤 무상하고 비본질적인 이론이나 찌끌만한 그런 생각도 붙을 수 없는 그 자리,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늘 유지하고 인생을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명상이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전 불교예요. 불교인데 그게 상업화가 된단 말이야. 상업화가 돼. 그러면 그것도 변질되어서 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목숨 걸고 수행을 해서 고의 근원, 모든 번뇌 망상, 얼굴빛 질리고 가슴 터지고 분노하고 죽지 못해 살고 이런 온갖 슬픔 그런 것들을 고뇌, 고통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그 자리가 이 수행의 그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앉아서 이렇게 명상 좀 했다고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누가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수행했을까?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불교라는 비읍자도 빼버리고 그냥 그 명상이라는 식으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차라리 사성제 12년 8정도 연기 그런 거 공부해서 그 실천하는 게 낫지. 평가 잘하려고 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삶에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옛날 선사 스님들이 살았던 그 한 부분을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할 수도 없고 했던 소리 자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죽도록 정진해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 사회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공부해서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거지 누구 지배자가 되라는 거. 요새 말로 놈한테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나은 편에 서서 갑질을 하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지. 마무리 영경이라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 사회가 좋은 거고. 그거 뭐냐?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이란 말이야. 그 존재의 평등성 이런 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가야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가야 한다. 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100리를 가야 할 길도 하루에 80리를 가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또 아직도 움직거리는 그런 기력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삶의 처세 그런 것을 듣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가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평범 속에 비범이 있고 비범 속에 평범이 있다. 벌써 이미 생로병사란 것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식, 우리 지식이 착각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냥 없는 건데 그게 삶의 과정인데 죽음도 거기에 근심하고 겁내고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고무상함, 실체가 없는 그 온갖 모순들 모든 업보죠. 그러니까 모든 업보에서 익혀진 악각, 악습들이 사라져진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런 거. 스트레스, 무슨 조울증이라든가 뭐, 그 야망이 너무 크고, 그러면 아주 기울이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많고, 이 젊은 사람들 밤낮 꿈이 없다, 절망한다, 희망이 없다. 꿈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마음껏 누리고 펼치고 쾌락지로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이다, 희망이다. 그건 괴로움만 불러들일 뿐이지 행복과는 멀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해야만이 인간은 반듯한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참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살맛나는 세상이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해주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평등한 일체 차별 경계가 끊어지고 모든 생명이 자기 생명과 똑같다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지금 저 우물가에 강가에나 그런 데 있고 위험한 것에 옆에 있는데 그 어른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달려가서 그런 불안한 입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과 같이 우리의 그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지 본래 옳은 자리예요. 그게 그 자리 공이라게 되고 연기라게 되고 뭐 자성, 진여 자성이라기도 되고 제법 실상이라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도 좀 각성이 되어야 활발한 그런 기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지만 실천은 안 하니까 활발한 기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천이 안 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실천 하나 하기가 힘들지만 소소한 작은 실천을 할 때 오는 그 기쁨, 그 가치, 그걸 느껴야 합니다. 소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 소소한 도움을 남한테 줄 수 없는 사람은 큰일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행하라고 또 불교를 수행하는 여러 신도님들
여러분 부처님들도 여러분이 스님들한테 수없이 들었던 법문, 또 읽었던 그런 경전의 내용,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내 가정부터 옮기세요. 가정.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가정에다 옮기고 부처님 모시듯 보살님 모시듯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식구가 화목해지고 다 따라할 겁니까? 남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는 법부터 생각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뭐 죽기 전에 뭘 많이 모아야겠다, 뭐 쌓아놔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행만 부르는 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돈을 재산을 모아 살아라 이게요. 불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상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 어떻게 베풀고 살아야 하느냐. 욕망이란 것은 야망, 그런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중생의 본질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리로 선으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리고 하다 보면은 힘이 들지만 결국에 또 다시 계속 수행을 정진을 해서 실천하고, 제가 볼 자들은 들었던 법문 내용을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맑은 세상, 청풍잡지가 되어서 정토 사회가 이룩되게 우리 불자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